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까지. 우리 일단은 이 본문을 여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언약궤죠. 우리가 회막이 지금 주제인데 회막의 제일 핵심 도구가 언약궤죠. 그냥 언약궤가 되면 회막이 움직이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이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냥 회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회막이다, 언약궤다. 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여기 나오는 이 언약궤가 회막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 그러시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로 치면 우리는 여기하고 무슨 맥이 맞는 게 있나 보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죠. 이 언약의 자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게 이렇게 회막 또 그 다음에 성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전인 이런 시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이렇게 맥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의 이 언약궤 이야기가 이 언약궤 이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그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힘차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함이나 이게 분명해질수록 그 다음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좀 찾았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지형이 시딤이 나오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오른쪽에 시딤이 있어요. 지금 이 애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도상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딤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작은 마을이 길갈이에요, 길갈. 시딤에서 요단으로 길갈로 가는 지금 요 이야기인데,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가지고 3일을 거기 이제 머무는데, 7절부터 먼저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 앞에 크게 한 것처럼 너를,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에 들어가게 해라.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키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몇 명이 메는지 알아요? 네? 언약궤를 제사장이 멜 때 한 사람이 메고 가요? 네 사람이 메고 가요? 네? 16명이 메고 가요. 네? 나도 몰라. 공부를 미처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상여 멜 때 몇 명 메요? 응? 장례식 할 때. 그 뭐 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한 양쪽으로 한 8, 그죠? 최소한 장정이 한 8명 이렇게 해야 이게 지어지죠. 보통 한 8명이도. 빡빡하게 하면 6명도 지면 지겠더라고. 지지는데. 이 언약궤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이니까, 한 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에서부터 한 10몇 명까지 사이즈만 되고 싶은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이때가 모맥 거두는 시기가 몇 월 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때 가장 강물이 많은 시기예요. 이 요단 강으로 쳤어. 가장 강물이 이제 많은,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에 그 태풍 오고 막 이럴 때 여름에 강물이 많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진주 남강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남강 바로 옆에 남강 그 뚝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그 여름 되면 막 옛날에 진양호라고 하는 댐이 없었거든요. 그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여름이 되면 막 이 홍수가 막 누런 그 황토물이 막 흘러가지고 그 뚝 앞에까지 막, 그래서 그 강 쪽으로 저 강 쪽으로 집이 한 두세 집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물이 들어오는 거다 막. 그런 정도로 이제 물이 차고. 우리는 이제 뚝 이쪽으로 이제 뚝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안전하게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 강물이 지금 이 모맥 거두는 이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이 뚝방까지 물이 막, 모르겠어요. 옛날에 담양에도 관방틀이 그렇게 넘칠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요? 넘치진 않았고요. 거의 그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때 있었구나. 네. 그럴 때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댐이나 이런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비 세게 오면 막 줄줄 거의 밑에까지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뚝에 가가지고 밑에 이제 이렇게 보면 막 바로 내 발 앞에 막 그 황토물이 막 넘실넘실하게 가는데, 물이 무섭대요. 쳐다보고 있으면 물속으로 막 쑥 빨려 들어갔대요, 사람이. 물이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쑥 뜨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이제 시기죠.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지금 막 강물이 엄청 불어서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 속으로 첨벙첨벙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뭐 무릎까지 잠겼는지 뭐 어디까지 잠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발은 잠겼어요. 그때 물이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사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게 흘러내리던 물이 뚝뚝 그쳐가지고 여기 보면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읍 중에서 아담읍이라고 있어요. 아담읍 들어봤어요? 예? 아담읍. 예? 참 이름 잘 지었죠? 예? 그 이브읍도 있을 것 같아요. 이브읍.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 이름이, 예? 뭐 담양 이러듯이 이 아담읍. 담양도 읍이잖아요. 그죠? 이브읍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아담읍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좋은 성경은 뒤에 지도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시대가 좀 오래된 시대죠. 이 아담이 어디쯤이냐면 잘 안 나오죠. 이 아담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아담이 어디쯤이냐면 여러분 가나안의 분할 해가지고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분할. 가나안의 분할했을 때 이 요단강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야베스 보이죠? 야베스 찾았어요? 지도가 없나 보다. 지도. 가나안의 분할 해가지고 그 보면 예, 야베스 있죠? 야베스 그 위에 좀 있어요. 야베스보다 그 위에. 꽤 멀죠? 지금 이 여리고에서 이 지금 야베스 위에쯤만 되겠다. 그 야베스 한 밑에쯤 그쯤 되는데, 거리가 이 실제 거리가 그쯤 돼요. 이게 이 야베스 밑에 뭐 그쯤이거나, 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 강물이, 요단 강물이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요단 강물이 쫙 끊어지면서 이 위로 물이 쫙 끊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쌓인다 해서 이렇게 물이 그 아담읍 변경에서 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흘러내려야 되는 물이 못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그 아담읍에서 물이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위로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죠. 이게 무슨 물의 자연 법칙을 지금 거스리고 있죠. 물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무슨 이렇게 막 퍼져가야 될 텐데, 이 아담읍 쪽에서 그냥 막 물이 물기둥처럼 막 계속 하늘로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 아담까지 이 거리가 심히 멀리 쳤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쌓이고.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가지고 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이게 이 제사장들이 밟은 그 밑에 물이죠. 밑에 물들은 그냥 쫙
흘러가지고 어디로 와요? 아라바로. 아라바가 낮은 곳이죠. 이 여메로 가는 건 낮은 쪽인데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는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밑으로는 쫙 흘러가 버렸고 이쪽 위쪽으로 이 물은 그 아담 쪽까지 그냥 이렇게 쌓여가지고 쫙 서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아래 위로 지금 막 아래 위로 뭐 그냥 한 몇십 킬로가 물이 싹 비어버렸죠. 그냥. 그죠? 물이 싹 비어버렸고 바람이 샥 부니까 이 땅이 그냥 금방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고 짧은 시간. 참 그냥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굳게 섰고라는 말이 땅이 굳어 있어야 굳게 설 수 있죠. 뭐 질퍽질퍽하면 뭐 텐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뭐 축축해가지고 막 발이 젖고 뭐 발이 신발이 뭐 쩍쩍 뭐 이렇게 붓고 뭐 이렇게 그런 땅이 아니죠. 지금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넜다 했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나오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신기하죠? 나는 요단강 걷는다 그길래 조금 갈라진 줄 알았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질 때 폭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홍해도 쫙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이 갈라져 있는 그 육지가 된 그 폭, 뭐 그게 폭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아직 공부 안 해봤는데 여기 요단강 갈라진 건 대충 이 가락이 나와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그 지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딤, 그 요단 여리고 그 앞에 있는 시딤에서부터 저 아담까지 지금도 가서 이제 길을 재보면 이게 뭐 몇 킬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내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게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리가 아니고 심히 멀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마 뭐 몇십 킬로는 더 되겠죠. 그냥 여기서 담양까지 그 정도는 더 될 거야. 여기서 뭐 어부 최소한 전북쯤은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약간. 그래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니까 요단에서 나와서 육지의 땅을 본래 강이었던 거 말고 육지 땅을 딱 밟으니까 물이 다시 쫙 서 있던 물이 아담의 변방에 서 있던 그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다시 넘치는 언덕에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 사이에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죠. 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참 은혜로워요. 온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 있다 보면 뭐가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필이 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다 건너가고 그 요단강 중간에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육지를 딱 밟으니까 물이 확 넘치는데 그 사이에 뭘 하나 했어. 이 사장에 보면 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 이 강 안에 있는, 지금 이 마른 땅에, 그 요단강 속에 그 있었던 그 큰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막 힘 좋은 젊은 사람이 하나씩 지파들로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비스같이 생긴 돌멩이 하나를 메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8절에 보면 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자, 문제. 돌 12개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예? 예, 자기들의 유숙할 곳, 자기들의 잠잘 곳. 어디에요, 여기가? 예? 길갈. 그죠? 왜냐면 그 뒤에 보면 길갈에서 잠자더라고.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죠? 길갈에서 자요. 이 요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잠을 자는데, 그 길갈에다가 만약에 요단 아래다가 그 돌을 놓으면 물이 지나가서 안 보이겠죠. 그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요단강 안에 있던 그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우는 거예요. 응? 왜? 이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모세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마르겠어.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어디서 있는지 까먹었는데, 이 돌멩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은 그날 봤대요. 이 12개의 돌은 그날 요단강이 끊어져서 쫙 마른 땅이 열리는 걸 이 돌들은 그날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봤다고. 그래서 그날의 그 현장, 그날의 그 하나님의 명하심을 본 그 12개의 돌을 증거로 해서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길갈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한번 기회 되면 이스라엘 이렇게 순리순리 가가지고 그 길갈에 돌도 보고 와요. 이게 갈 길이 뭔데 그래가지고 가면 지금도 있어요. 돌이 길갈에 요즘 인터넷 딱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길갈에 12돌 치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12개요. 그래가지고 이 마른 땅을 이제 건너게 된 거예요. 자, 멋있잖아요. 이게 또 이 3장 4장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더 신났겠죠. 응? 그 물이 넘치는데 물이 막 쫙 짜게 지는데 그냥 길이 한 몇 메타 정도 열린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아담 변방으로 밑으로는 홍해까지 홍해가 염해죠. 염해까지 쫙 말라버리고 위로는 아담 변방으로 쫙 말아가지고 이 요단강 거기 일대가 그냥 막 눈에 보이는 이 요단강 전체가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게 물이 보이면 물 이렇게 할 텐데 물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먼 데까지 가서 쌓아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이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뭐 언약궤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언약궤이시고 성전이시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리라. 예수님이 바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뭐 언약궤를 따로 메고 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연히 다 이렇게 언약궤시고 이 회막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약간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회막인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타났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하심,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 속에, 복음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니까, 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통일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내가 성막이 됐다는 게, 내가 회막이 됐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딱 분명해졌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막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대목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여기 이제 4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여기까지 한번